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 한번 보실까요? 앞에 오늘 PPT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화면 몇 개 중간에 조금만 볼 텐데 그냥 글씨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PPT로 써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쳤죠. 요한복음을 마치고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시리즈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모이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럴 때 뭐가 중요할까? 첫 번째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딱 3등분으로 정리하고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게 다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핵심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원.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 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장 심플하게 나눈 것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나눌 수가 있겠죠. 구원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 타락, 그다음 구원 계획의 시작, 그리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구원의 복음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구원 계획이 완성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은 조금 더 세분적으로 창조,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 구원 계획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아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고 새 언약의 복음 말씀을 전파되고 그 새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완성으로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다시 오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몇 주간 창조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복음 전파하는 교회죠. 교회와 또 주님 다시 오심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창조에 대한 것인데, 성경적 창조의 의미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세상이 창조됐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안 믿기 시작한 것이 인간 역사 전체를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이 18세기 정도에 꽃을 피웠던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공부하는 것 같다. 오늘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할 때도 있지 뭐. 네.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신비, 기적, 뭐 영적인 거 다 제거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보자. 과학적으로. 이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구조였어요. 신앙과 과학은 대립구조다. 이것이 한동안 그 100년 이상, 거의 200년 가까이 이런 구조로 최근까지도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다윈이라는 학자가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아주 신앙과 과학의 대립구조는 아주 최극단에 다다랐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또 다윈의 진화론을 따르는 것이 아주 최신 지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인식도 반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 계몽주의가 한번 이 생명의 달에 나눌 때 하는 얘기인데, 계몽주의가 팍 깨진 적이 있죠. 인간이 그렇게 착하기만 한 게 아니구나, 인간의 악함을 무시했구나. 그래서 이 계몽주의로 이 교육을 하고 똑똑해지고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는데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요. 그 좋은 과학과 그 좋은 교육으로. 근데 지금은
신앙과 과학이 대립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신앙과 과학이 대립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대립하냐면 신앙과 무신론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과 과학이 대립하지가 않아요. 신앙과 무신론이 대립합니다. 이 얘기는 밑에 제가 괄호 쳐놓은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과학자가 등장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의 등장입니다. 그 설교 시간 맞나 이런 거. 빅뱅 이론 아시죠?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빅뱅 이론이 1927년쯤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이론인데 그 전에는 계몽주의 시대 때는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주는 영원부터 존재했지. 이랬다가 1927년부터 등장된 이 빅뱅 이론이 가설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이 허블과 같은 사람들이 허블 망원경 만든 사람,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허블이 그 최초의 시작점이 있다. 이것을 자료를 증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호킹 박사도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빅뱅 이론을 지지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우주가 뻥 하고 시작하면서 우주가 시작된 지점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127억 년 전쯤에 시작됐대요. 근데 어쨌든 이게 창조의 이야기하고 너무 들어맞으니까 당시 과학자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이 빅뱅 이론과 관련해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서 빅뱅이 펑 하고 터질 때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의 19만 분의 1초만 늦었어도 우주는 그 빅뱅의 폭발에 의해서 다 불타져서 없어졌을 것이다. 이거는 그 0.00001초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어야 지금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우주 상수라는 것들이 있대요. 그 물리학적인 수학적 법칙들에 이것이 딱딱딱 들어맞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우연히 존재했다고? 우연히 존재하기에는 너무 우연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맞는다면 로또 복권을 잘 맞으면 막 한 방에 뭐 20억, 30억도 벌 수 있잖아요. 로또 맞추면. 근데 어떤 사람이 한 2번을 연속으로 당첨됐다고 봅시다. 그럼 운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우연이죠, 우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번호를 알고 한 게 아니라면. 근데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매주 당첨되는데 10년째 매주 당첨되고 있어요. 10년이 넘어서 20년째 막 당첨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운이 좋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저거 무슨 조작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조작이 있는데 그렇죠. 우주가 생성되고 생명체가 등장하기 위한 우연이 1000만 번이 계속 된다면 운이 좋네라고 끝내기에는 너무 운이 좋아. 너무 운이 좋아.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쓸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의도적 창조가 아니고서는 빅뱅 이론이 우주 창조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다만 아쉽게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고 죽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쁜 새끼 그랬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아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서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는지 우리도 피곤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는지 어쨌든 그러고 죽어요. 돌아가십니다. 또 하나는 허블 망원경을 이렇게 만든 제자가 앨런 샌디즈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럼 우주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허블이 당대 최고거든요. 그 사람 가고 나면 이 제자가 당대 최고예요. 우주 관측 과학에 있어서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지금부터 좀 오래된 얘기지만 1974년도에 인터뷰를 할 때
빅뱅과 우주 창조와 우주를 관측할 때 하나님을 대한 창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 믿는데요. 에이, 그런 거 없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무신론자고 어려서부터 종교가 없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과학하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1985년도에 달라스에서 과학과 종교에 관한 회의가 열려요. 달라스라는 미국의 지역에서.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오고 이 엘렌 샌디지라는 과학자도 참석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좀 조롱하고 싶었나 봐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의자를 지금처럼 반반을 나눠요. 반반을 나눠서 과학자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는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과학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는 여기 앉으십시오. 하나님 믿는 과학자가 좀 적었어요. 대부분 여기 앉아. 근데 마침 앨런 샌디제가 들어왔어. 우주 관측 과학의 허블의 제자로서 최고. 우리 무신론의 최고 리더가 왔다. 딱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 앉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거기 아니시고요. 나 하나님 믿기로 했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50이 넘어서 내가 평생 관측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고는 우주가 이렇게 지어질 수가 없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우주 관측 과학의 최고 권위자인 앨런 샌디제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인간의 생명공학, DNA, RNA, 진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01년인가 2000년 정도인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이 게놈은 그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DNA를 말하는 거예요. DNA를 추적하는 프로젝트에서 인간의 DNA 지도를 다 찾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종교계가 굉장히 긴장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진화론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는데 DNA 지도가 다 밝혀졌다니 더 공격당하려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인간 유전학의 최고 권위자가 미시간 대학교의 인간 유전학 교수였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내가 이거 넘겨줘야 되지. 여기 이름을 앨런 샌디지. 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DNA 연구 게놈 프로젝트의 최고 수장으로 일을 합니다. 최고 책임자로. 그럼 인간 유전학에서 이 사람보다 최고 권위자가 없어요,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만 당연히 무신론자죠. 당연히 진화론자고.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진화론자입니다. 여전히 진화론자인데 인간 DNA를 지도를 다 밝혀내고 인간 진화의 흔적을 밝혀내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들이 있다. 최소한 인간의 종내 유전, 흑인이 황인되고 황인이 백인되는 이런 유전은 100%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내 유전은 가능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우열의 법칙 가운데 이 좀 이상한 애가 나오면 돌연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연변이는 보통 유전이 안 되는데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게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평생 무신론자인데 이 DNA 구조를 한참 연구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관점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DNA를 연구하고 또 보고 모든 생물, 다른 생물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DNA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조주의 설계도다. 창조주의 생명 설계도가 DNA 구조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날 거야. 이 사람도 무신론자였는데 인간 유전공학 DNA 구조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최고 권위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연구한 것을 책으로 써요. 2009년도에. 그 DNA에 대해서. 그 책 제목이 DNA에 대해서 썼는데 신의 언어예요. 신의 언어. 이거는 이 생명 자체에 남겨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진화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진화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진화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날에서 신앙과 과학이 대립하지가 않아요. 대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창조자를 믿는 과학자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도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눠요. 창조과학회라는 분류가 있고 방금 얘기한 이 누구죠? 프랜시스 콜린스처럼 유신론적 진화론자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 사람은 이분들도 과학자들인데 성경의 문자 그대로 창조가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유신론적 진화론자 입장들은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입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또 자기들끼리 사이가 좀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 창조된 거지 뭐 이렇게 하는 분과 하나하나 밝혀야지 진화는 무슨 진화야 말도 안 돼. 진화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하는 과학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런 질문은 사람이 많아야 막 물어보고 재밌는데 저는 신학교를 처음 갈 때는 유신론적 진화론의 입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진화의 과정이 다 있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한 3학년부터는 창조과학회에 푹 빠져가지고 이것만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말은 제가 이 과학자들을 연구를 맞다 틀리다고 말할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창조과학회 책들도 엄청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기원과학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말할 실력이 제가 안 돼. 생각해보니까 저는 문과예요. 문과 예체능에 가까운 문과 출신인데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거 배우기도 벅차. 창조과학회에 있는 과학자들이 가르쳐주면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 유전공학자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가르쳐주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아. 와 그랬구나. 내가 뭐 반박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니 미국 전체에서도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고 하루 종일.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분들을 판단합니까? 이 창조과학회 분들도 김명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 카이스트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손길철 장로님은 건국대학교 생명공학 부총장이에요. 생명공학. 근데 창조과학회 분이시라고요. 이분한테 제가 뭘 따질 수가 있겠어요? 대학교 생명공학 교수님인데. 근데 프랜시스 콜린스나 뭐 이런 사람도 대단한 과학자인데 제가 뭘 따질 수 있겠어요? 제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통점을 찾기로 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공통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기 과학자들은 그래요. 지금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 다음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과학자가 얘기를 해요. 프랜시스 콜린스가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그래요. 그 다음은 믿음의 영역이다. 그렇죠. 과거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밝혀내겠어요. 그 다음은 믿음의 영역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으로 하나님을 알면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이 과학자분들이 저는 다 고마워요. 이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 다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 명확하게 밝히는 제 입장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루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 하루가 오늘 같은 하루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그날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어. 오늘과 같은 24시간일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천년인지 만년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시간은.
그 하나님께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논증에서 가르치려고 하시지 않아요. 선포하셔. 알고 있어.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네는 우주에 뚝 떨어진 게 아니야. 내가 지었어. 나의 계획을 따라, 나의 사랑을 따라 너희를 내가 지었어. 알고 있어. 그렇게 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참고로 이 시간 하루 요거만 좀만 더 하고, 요즘은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런 게 더 발전해가지고 시간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 요즘 상식적으로 통하잖아요. 중력의 밀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니까. 그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도 중력에 가까이 가면 3시간이 멀리 있는 곳에서는 뭐 20년이 지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이론이지만 기정사실 이론인데 실제로 우리 지표면하고 인공위성하고 시간이 약간 오차가 난다 그래요. 시간이. 그것도 그런데 하루가 꼭 맞다고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진실이면 모든 학문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주공학이든 뭐 자연공학이든 재료공학이든 그리고 심리학이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심리학도 하나님 지으신 인간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섬김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그 마음 자세를 처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창조주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나의 찬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한 분이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도 얻을 수 있고 눈물도 얻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기쁨도 얻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예배에 대한 최우선의 마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시편 33편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PPT는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돌리고 있었네. 자, 우리 제가 두 구절 우리 앞에 제가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하고 시편 말씀 보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33편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